여러분들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물론 렘넌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렘넌트보다 더욱 더 중요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단어가 그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자고요. 제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자의 중요한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렘넌트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으로 담겨져야 되는 게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왔는 게 12명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용해 그지 하나님의 나를 우연히 부르는 게 아니고 그지 하나님이 뭐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뜻과 계획이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요 렘넌트로 제자로 불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내 삶을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만 딱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냥 설명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첫째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연이 그지?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는데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실수하겠나 안 하겠나? 그지?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연이를 불러놓고 야, 쟤 내가 괜히 불렀다고 하나님 후회하겠나 안 하겠나? 후회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해서 필요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오늘 딱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는 제자의 가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렘넌트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렘넌트들을 원해서 불렀는데 어느 정도로 원했냐?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제자의 특징이 남은 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자요 그게 렘넌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요? 방주를 지어야 되지요. 이 방주를 짓는 이 일에 남은 자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 이거는 누구지? 들어야 된다 알겠죠? 그지? 딴 생각하면 안 되고 그지? 지형에 그 사람이 누구야? 방주 짓는 사람이 누구야? 이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 노아지 그지? 그지? 근데 생각해봐. 노아가 하나님 나는 방주 짓기 쉽습니다. 뭐 내가 고생하면서 방주를 왜 지어야 됩니까? 이래 나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세상은 끝인데. 여러분들 홍수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제자로 누구를 불렀다? 노아를 불른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방주만 지으면 됩니다. 방주만 지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도 알아서 해야 돼요. 노아가 여러분들 착하게 살 필요 있어 없어? 지우야 노아가 착하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은 조금 곤란하지 그지? 뭐 착하게 살면 좋겠지만 성질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뭐만 지으면 돼? 방주만 지으면 돼요. 그죠?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없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오기 전에 성경을 딱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 홍수를 터뜨려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 게으름 부려도 됩니다. 상관없다니까. 뭐만 하면 된다. 방주만 지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딱 붙들고 그 앞에만 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착하게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뭐 능력 있게 살건 그 다음 문제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아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노아는 딱 반응합니다. 왜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노아는 홍수라는 이 부분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우야 그지? 홍수 오는 게 맞는데 그럼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 방주 지어야 되지.
그지? 근데 홍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 짓는 거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래? 저거 미친 영감이라고. 여러분들 이 부분만 다 렘넌트가 붙들면 돼요. 한 사람한테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죠? 박시우 누구를 준비해놨노? 저기 또 뭐가 있다 보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누구야? 박시우 니 요즘 여기 이상한데? 그 모세잖아. 모르나? 목사님 절대 어려운 거 질문 안 하고 그지?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거예요. 왜죠?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그죠? 온갖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배우도록 리더십도 배우도록 그죠? 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제왕학 같은 거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 보고요, 네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우야, 그지?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 뒤통수 치가지고 고발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비참하게 남의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이 그래도 그죠? 배알이 있지. 나는 못합니다. 이래 되면 되나 안 되나?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 모세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 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일에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시우를 렘넌트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 그지? 시우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우를 렘넌트로 부른 거예요. 근데 나는 제자 안 합니다. 하나님 이래 이야기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제자의 가치입니다. 내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딱 찾아내면 여러분들 절대로요, 뭐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죠? 항상 질문할 거, 나는 제자입니까? 물어보고요. 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뭐 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제자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반드시 제자이어야만 됩니다. 왜죠?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방주를 지어야 자기도 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살고 나중에는요,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니까요. 모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이어야만 돼요. 왜 그렇죠? 모세가 세워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도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여야만 돼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의 그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나는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제자의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복음받고 구원받도록 하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다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제자의 가치 꼭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나를 보면서 나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그죠? 나는 뭐 키도 크지 않고요. 있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제자로 불렀으니까 나의 가치, 제자의 가치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제자여야만 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의 가치를 알아서 나는 제자여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열심히 하는 만큼 어려움 당해요. 자, 그죠?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반드시 교회로 와야 되지.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용이야, 그지? 목사님은 교회로 오는데, 그지? 용이는 목사님 만나려고 서울로 간다. 어떻게 되겠노? 가는 만큼 거리 멀어지겠죠, 그지? 차라리 안 가고 집에 자는 게 더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췄는데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 하나님과 먼저 방향 맞추는 거.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방향이 뭘까? 지영아, 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뭐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이가? 그건 아니지, 그죠? 공부 열심히 하긴 해야지, 그지? 너무 농띠 부리면 안 되고. 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 세 가지 방향. 첫째는 뭐지?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그리스도라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거 뭐 하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어디로 가면 된다? 은혜 받는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건 정말로 잘한 겁니다. 그러니 그지? 친구들 전부 다 집에서 TV 잘 텐데 그지? 나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앉아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왕 온 거 그지? 목사님 뭐라 말씀 전하는 거 잘 듣고 마음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와가지고 그지? 딴 생각하고 그지? 이상한 행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바보지 그지? 여러분들이 항상 뭐만 하면 된다. 은혜 받는 중심으로 가면 돼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그래서 꼭 이 중심들을 마음속에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방향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면 돼요. 은혜 받고 뭐 하면 됩니까?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인도 받으려면은 그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은혜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세 번째, 세계복음화는 뭐지요? 전도와 선교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도와 선교만 딱 방향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광답들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그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그 22장의 가장 마지막 내용 오늘 20절 21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고요. 19절까지. 그게 뭐냐?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에 그죠? 다른 것을 있는 것에 다른 것을 더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화정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무엇을 빼버린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 사람에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제해버리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린다라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제자들은 뭐 해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우리 렘넌트들 뭐 봐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박시우 한 주간 동안 성경 봤나? 또 안 봤어. 니네 다음 주에 성경 안 보면은 여기 와가지고 두 손 들고 뒤에서 손 들고 예배드려. 알았냐? 야, 한 주간 동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잘 먹었지? 밥 안 먹어 엄마 보고 밥 차달라고 감질러 안 질러? 밥 차려달라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왜 성경을 안 봐? 그 박시우 잘못이 아니고 박시연이 알겠냐? 동생 두들겨 패서라도 성경 봐야 돼. 자, 지우 한 주간 동안 성경 봤나 안 봤나? 눈만 깜빡일 게 아니고 임마. 야, 렘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안 보고 살면 되나 안 되나? 아침 먹을 때 늘 생각해. 나는 어제 성경 봤냐 안 봤냐? 그지? 성경 안 봤으면 굶어야 돼. 이거는 성경 보나 안 보나? 임마 이제 누나하고 같이 봐라니까 필요 없다고 니 혼자 본다며. 어? 뭐게 성경 안 봐도 괜찮다고? 죽는다 그러면? 김지영이 성경 보고 있나? 니도 안 보고 있나? 잘한다 잘해. 성경 봐야 돼, 알았죠?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경을 없애버려요. 성경을 안 보게 만드는 게.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복음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말씀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도 제자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라 지영이 요셉 제자지, 그지?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뭐 붙들고 가노? 결국은 언약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요셉이 노예 생활에 승리한다. 개풀 제일 비참한 존재가 되지.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갇힌다. 그러면 영원히 망하는 거지. 아무리 공부 잘하고요, 여러분들 뭐 얼굴 예쁘고 똑똑하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 보는 사람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 한마디로 뭐지? 너희들 성경 보라는 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늘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된 게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20절이죠, 그죠?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걸 가리켜서 마라나타라 그래요. 마라나타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사람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둘째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되고 난 이후에. 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세계복음화 해야 예수님 재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이 이 세상에 완성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의 참된 본향이 뭐가 돼야 되냐? 천국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입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딱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하고 세계복음화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핑계 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다 마음껏 받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겠다요. 요 중심 갖고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다르게 이야기하며 천국의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라는 세계복음화에 참된 방향 맞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죠.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중심을 딱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았으면요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든 자들이 누구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맞아요. 그러나 축소하면요 누구에게요? 마라나타의 중심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렘넌트는 일단은 제자의 가치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핵심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진짜 요셉처럼 다윗처럼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광답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돼 있고요. 꼭 이 비밀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